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일을 지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오늘 아침을 깨우시고 성의 3주간의 그 셋째 주의 시간에 월요일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 새벽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이끄심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넘어야 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넘어서 간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넘지 못해서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운동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고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비를 잘 넘기면 근력도 생기고 체력도 생기고 몸에 틀이 잡히고 실력이 점프하는 일들을 보죠.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체질에 안 맞아. 내가 잘못 선택했나 봐. 대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예요. 뭐 때문에? 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인생의 과정에 어려움이 없었나?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잘 이겨나간다고요. 우리 여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데도 할 수 있어.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가면서도 그 신념 안에서도 덕근이 어떤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데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DNA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못 이룰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고요. 그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아요. 거기에 또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제자들까지 있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쫓아다니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메시아성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쫓아다니는데 그냥 쫓아다니겠어요? 대단한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의 첫 표적을 예수님은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그 첫 표적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이 첫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나타난 그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은 천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집.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오늘 기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 기쁘지 않은 일들이라면 그 일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정말. 여러분의 삶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어저께 우리가 저녁성에 한 여자 교장 선생님의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책 주인공이 누구죠? 학교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 자녀를 키우면서 명령조로 키웠고 잘못한 것만 찾아내고 아이를 명문대에 들여보내는 그것이 자신에게 목적이었고, 결국에 그게 자기의 자존심이었잖아요. 행복이 있었어요? 전교 1, 2등을 해도 행복이 없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 해 9월 자녀들이 다 자퇴서를 냈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 자식들에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으니까 인생 행복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전교 1, 2등을 해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들로 하여금 반성하게 만들고, 선생들로 하여금 반성하게 만들고, 아내로 하여금 반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부모 반성문을 책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엄마 반성문, 선생님 반성문, 아내 반성문 책을 써서 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니까 행복을 찾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밖에서부터 나에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은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 거라고. 여러분, 내가 대통령의 아내로 살면 행복하겠어요? 대기업의 총수의 아내로 살면 내가 행복하겠어요? 재벌 3세의 손녀와 내가 결혼하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행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은 밖으로 흘러가야 돼요. 누군가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행복을 줘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게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진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것이 기쁜가? 내 신앙생활 지금 나는 기쁜가? 내 인생 지금 기쁜가? 예수 믿는데 안 기쁘면 나 어떻게 전도할 건가? 야, 네 얼굴 보고는 나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사람은 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실패의 원인은 항상 이 안에 다 있었어요. 내 어떤 삶의 실패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내 탓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인생을 실패하고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사람, 항상 누구 때문에? 네 탓.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내 탓.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그 첫 이적을 왜 예수님께서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왜 거기에서 드러냈는가? 그것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 혼인잔치집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잔치집처럼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잔치집이 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가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기쁘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바라요. 여행 가는 날 전날 승질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일 여행 가고 내일 좋은 일, 재미있고 즐거운 일 있으면 괜히 오늘 즐거워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고 소원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생기고 그 속에서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은 기쁘지 아니한가? 기쁘고 즐겁게 사셔야 돼요. 아멘. 그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서 막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을 오늘 만났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봐요. 내가 오늘 그 사람 앞에서 인상을 벅벅 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 웃고 있는 사람인지. 제 직장생활 할 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늘 그때 했던 생각들이 뭐냐면 나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나는 그 기쁨을 생산해내는 공장장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여기가 공장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생산해내는 공장장이다. 네? 공장장은 공장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공장장이에요. 그죠?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회사 가면 실 없이 막 웃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실실 쪼개고 그래? 사람 속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4년 11개월 직장생활 단 하루도 결근한 적이 없었어요. 4년 11개월 만근했어요. 정말 필요한 쉬어야 할 그때는 월차를 냈지. 나는 회사를 말없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오늘 월급 받고 내일 안 나오는 사람. 아주 다음날 아침에 회사 입장에서 보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을 것 같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오늘 월급 줬더니 그거 밤새도록 술 먹고 다음날 결근. 이 사람들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했어요. 내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었어요. 4년 11개월을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중에는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나도 너처럼 그렇게 웃을 수 있다면 교회 다니고 싶다. 웃지 않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좀 한번 바꿔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은 날마다 잔치가 돼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그거 안 되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아멘. 천만금을 갖다 줘봐요. 어떤 응답과 어떤 기적들을 경험해봐요. 그럼 기쁠 것 같아? 안 기뻐요. 돌아서면 내가 했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작정 기도해서 그래, 자신만 무지무지 드러나는 거지 기쁘지 않아요. 오늘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생산되어지기를 원해요. 저희 집 앞에는 샘이 있었잖아요. 그 샘은요, 퍼내면 또 그대로 있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 샘을 또 퍼내잖아요. 또 그대로예요. 1년에 한 번 정도는요, 바닥까지 다 긁어내요. 아세요? 집 앞에 있는 샘물 바닥까지 다 긁어낸다고요. 그래서 혹시 저 밑에 누가 뭐 병조각이라도 던지고 가고, 또 뭔가 사람이 마시지 못할 그런 물 혹시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처럼 수질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걷어내죠. 1년에 한 번 정도 다 걷어내요. 열심히 막 물을 푸는 거예요. 막 빨리 물을 퍼내는 거죠. 신기하죠. 저 밑을 보면 깊지 않은데 저 밑을 보면 퐁퐁퐁퐁 작은 돌짝 사이에 모래가 툭툭툭툭 터지면서 샥샥샥샥 올라오죠. 그럼 이내 금방 집 앞에 있는 샘물이 가득 차서 쪼록쪼록쪼록 흘러넘치죠.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 안에 흘러넘쳐야 돼요. 사람이 왜 불행해지는 줄 아세요?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불행해져요. 여러분, 웃는 사람 앞에 뭐라고 그러죠? 웃는 얼굴에 뱉어요? 뱉는 사람도 있지만 이 특별한 0.1%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으면 침 안 뱉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기쁜데 여러분 누가 나에게 침을 뱉겠냐고요? 내가 기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왠 줄 아세요? 좋으니까,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힘이라고요. 세상을 여러분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은 날마다 가나 혼인잔치집을 여러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잔치집에 가서 싸우고 여러분 성질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왔어. 아유, 언제 이렇게 컸대? 아유, 참 오늘 좋은 날이네. 아유, 날씨까지 좋아. 그게 결혼잔치, 결혼식에 있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날은 못생긴 신부도 이쁘다 그래요. 참 희한하죠. 둥글둥글하게 생겼는데, 아유, 신부가 오늘 참 화장빨이 잘 봤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봐요. 좀 못생겨가지고 남편만 잘하다가지고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제 어릴 때 다 알아봤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래야 돼요. 여러분, 기쁨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야 온 세상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어떤 상황들이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결혼잔치 집에 포도주는 필수품이었어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포도주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부족한 게 뭔가를 스스로 보세요. 뭐가 떨어졌나를 스스로 보세요. 오늘 이 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여러분은 무엇이 지금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잘 되게 하실 거야. 이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잘 될라나? 혹시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혹시 떨어지진 않았습니까? 그것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함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의 화목이 혹시 부족하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부족하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가 안정되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나 뭐가 부족한 사람인가? 인생을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나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싸워보세요. 어리석은 부모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행동들.
남의 자식 탓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참 부모님들, 제가 기계공부 출신이거든요. 부모님들 학교에 참 많이 왔어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거짓말 참 많이 했어요. 자기 부모님에게 거짓말해서 용돈 타내는 애들 무지 많았어요. 부모님이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나 뭐 사야 된다고, 나 뭐 사야 된다고 아주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애들이. 어릴 때 부모님한테 거짓말해서 돈 타냈던 사람들 다 회개하셔야 돼요. 공책 100원이면 사면 되는데 150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삥땅 쳤던 사람들 회개하시기를 바래요. 예? 제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았어.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큰 기계 내가 고장 내껴서 그 기계 사내야 된다고. 학교에서 절대 기계 고장 내꼈다고 애한테 그거 사라고 안 하거든. 그거 얼마냐고 부모님이 하니까 400만 원이라고. 부모님이 얘기, 그거 좀 어떻게 좀 중고로 안 되냐고. 그럼 90만 원이라고. 90만 원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저쪽 서산, 대산 옛날에 현대가 간척하고 거기에 소 키우고, 여러분 이거에서 경운기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막 갤로퍼 타고 다니고 막 이거 이렇게 막 그 졸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80년대 후반 저 서산, 대산 그쪽이 부자들이 갑자기 많아졌다고요. 막 동네 아저씨들, 자기 아버지들 일하고 막 그래야 될 사람들이 경운기 다 팔아버리고 일 안 하도 되니까 막 갤로퍼 타고 다니면서 막 다방에 가서 커피 마시다가 다방 내지하고 바람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았다고요. 그 집들이. 다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거짓말하고 이런 인생을 참 여러분 모자라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나는 무엇이 부족한 사람인가? 그냥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아들이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고. 근데 그쪽 엄마도 똑같은 얘기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용철이만 안 만났어도 우리 아들이 잘 됐을 거라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저 개똥이만 안 만났어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우리 아들이 모자란 걸 몰라요. 내가 모자란 걸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자람을 봐야 모자람을 채운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모자란 게 없어. 나는 다 잘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뭘? 그 사람 발전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 없습니다. 채워야 할 것이 없습니다. 왜?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채워? 모자란 게 있어야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모자라면 곧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봐라. 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대요. 십자가를 견뎠대요. 뭐 때문에요? 기쁨 때문에요. 무슨 기쁨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기쁨. 오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뻐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채워지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응답받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뻐하고 소망이 생기고. 아멘. 여러분 공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나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안 부족한 것 같아. 나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이게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을 가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취하지 말래요. 왠 줄 아세요? 그거 취하면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그런데 전리품 취한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자리에 찾아가야 말씀대로 했습니까? 예, 당연하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예. 그런데 사무엘 선지에게 들려오는 하나의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 소리는 뭐죠? 아, 예.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 버렸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 높여주었는데 당신 너무 컸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작아지면 주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작아지면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작아지면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이 사람이 소중하다고요. 근데 사람이 커지면 함부로 해요. 신앙의 실패가 다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면 주님이 보여요. 주님의 말씀도 들어와요. 그런 내가 커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듣기 시작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작게 보여야 돼요. 내 자신이 작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 인류를 살리는 기쁨. 여러분에게 하나 더 물을게요. 여러분은 오늘 이런 기쁨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오늘 아침밥 정성껏 잘 차려서 이 밥을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내 자녀와 행복해하는 나의 가족, 여러분 그 얼굴을 회상해 보세요. 기쁘죠? 이놈의 밥은 왜 하나 물어봤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살아가는 거죠. 내가 오늘 여러분 밥을 정성껏 지을 때에 이 밥을 우리 아이들이 맛있게 꿀떡꿀떡 먹고 학교 가겠지? 여러분 그 소망이 생기고 그 기쁨이 생기면 그 사람의 일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인류를 살리는 기쁨이 주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기쁨이 되십니까? 누구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쁨이 흘러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참 즐겁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건 그거고요. 나는 내 인생이라고요. 아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오늘 기뻐야 합니다. 나 때문에 오늘 누군가가 채워져야 하고요. 나 때문에 오늘 누군가가 소망이 생겨야 돼요. 아멘. 아유 나는 참 저 사람이 좋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유 참 아무개 집사님, 성도님, 아유 참 진짜 좋아. 좋은 사람이야. 아유 우리 직장에 우리 회사에 그분 참 좋은 분이야. 눈을 열어서 한번 살펴봐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반응을 보이나?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모자란 것, 내가 없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꿈을 꾸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안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불가능한 기적을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집은 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필요가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필요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꼭 필요한데 아직 없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얻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얻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기도하는 이 내용이 뭡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아니었어요. 꼭 있어야 할 것을 마리아는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에 꼭 있어야 할 것, 내 삶에 정말 떨어진 것, 정말 필요한 것, 그거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무엇 떨어졌나 여러분 스스로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오늘 기쁜가 보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달라요. 내가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도 하늘의 소망, 예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오늘의 삶을 기쁘게 해요. 아세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습관적으로 여러분 내가 슬퍼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짜증스럽고, 그 누구의 문제인 줄 아세요? 그 소속의 문제라고 어제 오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속 DNA의 문제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DNA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 없는 기쁨도 생겨요. 그건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그 DNA가.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성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생기면 죄짓고 승질내고 못되고 돌아지고 삐지고 시험 들고 주님 떠나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세요? 그런데 그놈의 더러운 마귀가 떠나가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닮았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와, 이 사람 보면서 원더풀로 했다는 거잖아요. 와, 이거 했다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와,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기뻐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와, 원더풀, 이야 참 멋지다.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아무리 예쁜 여자하고 살아도 자신의 마음이 아니면 얼마 가지 못해서 예쁜 게 소중함을 몰라요? 아세요? 돈 걱정하지 않게 벅벅 돈을 벌어다 주는 멋진 남자 있어도 자신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불편해요. 계속해서 요구만 있는 거죠. 이거 저거 이거 불편하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나는 지금 기쁜가? 이거 한번 보세요. 꼭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기쁨을 생산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서 그 기쁨이 샘물처럼 올라와야 돼. 그거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금식이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안 기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좋아요? 이것저것 돈 때문에 고민할 수 있죠. 사람 때문에 고민할 수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체가 즐거움이 있어요. 자체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집에서 기적을 행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삶에 천국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택에서 사는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한가를 보세요. 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의사와 사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최소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콘도 회원권 다 있고요. 다 있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 보니까 다 그래요. 넘치더라고요. 넘쳐. 놀러 다닐 일들이 넘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갖춰 있어요. 같이 사는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물어본 게 아니에요. 명절 때 만났는데 자신의 불행을 얘기해요. 예수님 없으면 불행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초가집에 살아도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으면 그 속에 예수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나 예수님 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얼굴에 써 있는 거예요. 기쁜데 여러분 그게 얼굴에 안 나옵니까? 뭐가 떨어졌나 스스로 보세요. 우리의 삶에 뭐가 떨어졌나를 스스로 보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기쁨을 흘려보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떨어진 것 오늘 채워야 돼요. 그죠? 내일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떨어진 것 채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채워야 할 그것이 필수품이냐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거 아니냐. 이 결혼잔치 집의 포도주는 필수품이었다. 이 집에 혹시 양주는 필수품, 사치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정말 그것은 나의 필수품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필수품 떨어진 게 뭔가를 여러분 스스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시자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 혼인잔치 집에 필수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떨어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수품 떨어진 것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필수품이라면, 학교 다니는데 문제가 된다면 부모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채워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떨어진 그것 하나님 아버지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떨어져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하게 소상하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하산 펴져야 산대. 우리 얼굴 펴져야 산대. 따라하겠습니다. 내 얼굴은 전도지다. 전도지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이 여러분 인상이나 쓰고 있고 성질이나 내고 있으면 누구 전도하겠어? 예수 안 믿는 남편 여러분 이해 못해. 예수 안 믿는 우리 자녀들 나 이해 못해. 그러나 그들이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치를 알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성질 부리고 여러분 거기다 대고 내천자 그리고 화나 있고 기쁘지 않고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전도하려면 얼굴이 펴져야 돼요. 얼굴이 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낙하산 떨어지는데 낙하산 안 펴져봐요. 다 죽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죽고 여러분의 가정을 죽이는 것은 여러분 얼굴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주변을 살리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하나님, 나 슬퍼요. 그러나 하나님, 나 기뻐지고 싶어요.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저에게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 즐거움을 주세요. 하나님, 그 필수품을 저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11월 25일 하나님, 이 추수감사 대축제에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다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일가 친척들이 다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회사 동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해주겠어? 나는 누구를 지금